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먼저 유대 종파 중에 네 종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순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보여준다는 것에서 율법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유효 기간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그리고 복음의 기준에 합당한 더 적극적이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현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인생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많이 누릴까?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께서 부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돈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돈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삶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얼마나 많이 즐기고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비유하죠. 우리 인생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서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 사명을 충실하게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유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성경은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데투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건 몸에 있는 고름이나 종기 같은 것이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 고질적인 피부병 때문에 고생했던 거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몸의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이 부자의 집으로 왔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집 앞에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삶,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부자의 집에 와서 이렇게 구걸하는 이 거지 나사로를 아마 부자가 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비인간적이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색했던 이 부자, 그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 이 부자의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들을 보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요즘 무슨 실험 카메라 이런 걸 보면 돈이 부족해서 식당에 와서 음식을 시킨 그 사람들에게 식당 주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돈이 부족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이렇게 싸드리는 참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부터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말이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박물관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이 유대인 학살의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갔던 그들의 동족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이름과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 내세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1번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도 역시 죽어서 장사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엄연한 실존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빠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갑니까? 죽는다는 걸 뻔하게 알면서도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인식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말씀하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 보셨죠? 히브리어로 바꾸면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이라는 뜻이죠. 죽음, 저주, 형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스올 이거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빠지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죠, 믿음. 아마도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죠.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을 때 천국으로, 또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졌고요. 또 의인의 삶,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믿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문제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의 현장이 바로 지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앞쪽에는 23절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사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각종 여러 가지 끔찍하고도 다양한 고통을 이 지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그 지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깐 겪는 고통이고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그냥 수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취하고 수술하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그 통증을 피하고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의 통증과 고통도 그렇게 힘들다면 지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의 형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옥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떼는지 지옥불도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이런 우스갯소리로 농담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끔찍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이 지옥의 형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로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면 천국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고통받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받았지 않느냐? 좋은 거 다 누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고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가지더라고요.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 이후에는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과 고난을 받고,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나사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다 기억하십니다.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보상받아야 되고 다 누려야 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 다 보상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유한한 거,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것은요, 하나님 그냥 천국 가서 받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미루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 그냥 끝까지 살아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좀 연기하는 게 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급이 더 크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생각하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교우들 있죠. 핍박이 있는 나라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 이슬람 사회에서 사회와는 단절되어지고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협력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면류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장소다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른 장소, 완전히 분리된 장소라는 것이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렁텅이라고 하는 말, 카스마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틈이라는 이야기예요. 틈, 시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물을 찍어가지고 이 부자의 혀에 주고 싶어도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장소이기 때문에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지옥을 가거나 지옥에서 천국을 가거나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면
천국에 있다가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인도자 영성 수련회 할 때 강명 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하늘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옥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 연옥에서 영혼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 아니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영원한 운명의 문제는 죽고 난 이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고 나서 비로소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죠.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는 자신의 다섯 형제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 얼굴을 알 테니까 가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간절하게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이 부자의 심정을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겠죠.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전도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한번 부탁하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씀, 그 말씀은 듣지 않더라도 나사로는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 기적적인 일을 보이면 우리 형제들이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기적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기적이 참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면,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닫으면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믿는 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깨닫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요, 인생의 목적은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